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또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많이 담고 있으므로 어, 뭐 사실 사도행전은 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도를 통해서 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어,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만을 기억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보면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야기, 복음 전함의 이야기가 이 간수와 이 한 가정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상대방이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또 남들에게 전하면서도 그 속에서 정말로 큰 기쁨을 어, 기대하고 있는지, 요즘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사람이 좀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까, 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교회 나오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지 하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복음이 우리 삶에 큰 기쁨이 되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가? 복음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맨 처음에 바울과 실라가 길을 지나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여종이 점을 치기 때문에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에게 큰 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 와중에 아, 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다 하고 자꾸 소리 지르면서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거기서 나오라 하고 명하니까 귀신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그들을 고발해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큰 이익으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여종으로 인해서 큰 이익을 받고 여종이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워하든지 어떤 그의 삶의 보장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여종을 가지고 그를 아끼고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없애버리자 자신의 이익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귀신이 나간 것으로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질타하고 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바울과 실라를 보시면 그들이 매질을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억울한 것이냐? 이들이 물론 이 여종을 치유함으로써 그 주인들의 재산에 손해를 보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바울과 실라를 벌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주인들이 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이 여종을 없애서 그들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굉장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풍속을 행한다 하는 그런 모함으로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36절부터 40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언제나 적합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매질과 같은 재판을 받을 때에는 항상 로마 제국으로 돌아가서 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런 것들을 보장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억울하게 맞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25절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함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큰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노해서 사람들을 때리고 오히려 그 여종이 괜찮아지고 회복된 모습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가장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고 가장 억울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매질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로 강력한 이유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이익들,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이 세상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강력한 이유는 우리 삶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자기 승리와 뭐가 다르냐고 여러분 물어보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이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의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메인 문이 열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자기 승리가 아니고 왜 이것이 놀라운 일인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단순히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그냥 기쁘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일, 다른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큰 기쁨을 추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세상의 큰 이익을 보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왜 우리 삶에 큰 기쁨이 없는가? 복음의 자리에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두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가 저의 스승이신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언제나 돈과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돈을 충분히 가져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살면서 돈을 생각하고 살면서 돈을 추구하고 살면서 돈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문장 속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 문장들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돈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복음이 있는데도 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것을 복되게 쓰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가진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진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저축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인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가?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것에 의해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인들을 보십시오. 주인들이 여종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보고 큰 이익을 잃어버렸다 하고 그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인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여종이 고통받고 귀신 들려서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추악해지는 순간은 우리가 세상의 이익에 쫓겨가고 우리가 세상의 이익에 끌려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무엇이 바뀌는가? 세상의 가치와 이익을 우리가 여전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고 추구하고 또 영향력을 끼치려고 열심히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더 이상 그것들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복음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세상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나쁘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읽어보시고 나의 윤리관과 나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안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어떤 물건으로 생각하고 이익으로 생각하고
단지 관계의 가치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추악해지고 어려워지고 더 목말라지는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만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어,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게 될 때 세상이 내게 주는 가치, 우리가 끌려다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으로 변화하게 되고, 내가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내가 그것들을 관리하고 놀랍게 사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내가 복음에서 큰 기쁨을 얻지 못하는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여러분, 내가 세상의 가치를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산다.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 속에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놀라운 삶을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목격하게 되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이 왜 남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가 돌아보면은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바울과 실라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토의 문이 열리면서 모든 죄수들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열린 것을 보니까 27절에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옥문들이 모두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모두 도망갔구나.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겠다 하고는 자기 칼을 빼어내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간수가 그것을 놀랍게 여겨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이 열리고 나서 해야 되는 일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할 일과 비슷하죠. 우리가 억울하게 매질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칩시다. 이들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아마도 밤에 이들을 바로 재판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그 지역의 그 사람들도 쉬고 싶었겠죠. 그래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둔 후에 그 이후에 추가로 이 사람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서 더 질책할 수도 있고 더 재판을 이어나갈 수도 있고 매질을 더 할 수도 있고 언제 감옥에서 꺼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옥문이 열리자마자 도망간 것이 아니라 감옥문이 열리자마자 그곳에 있다가 간수가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생명을 끊지 말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들은 죄수입니다. 간수들을 감옥문이 열렸다면 절대로 간수를 마주치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 희생을 한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 하나님을 따르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는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희생으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들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는 그 순간, 더 이상 자신이 삶을 내려놓고 내가 목숨을 버리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을 살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이것은 둘 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당당히 자신의 목숨과 이익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 삶 속에서 더 이상 세상의 이익과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니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하고는 이들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이제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저 사람을 구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간수는 무엇을 경험했는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그들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왜 큰 기쁨이 없느냐 돌아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나에게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복음은 단순히 메시지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은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간수를 살리게 하시는 바울과 실라를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왜 남들에게 정말 이 사람이 복음 받아들이고 행복할까? 정말 이 사람이 큰 기쁨이 있을까?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복음의 텍스트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이야기만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실천했던 것,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믿게 했던 이유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옥문이 열린 것을 간수가 봤는데 그것을 보고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라 하고 간수를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 속에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내어주고 부어주고 보듬어 줄 때, 그들의 삶을 인도해 줄 때, 여러분 그때 나에게도 큰 기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도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정말 죽을 뻔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말 죽을 뻔했다.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 어려워서 죽을 뻔했다. 혼자 있어서 외로워서 죽을 뻔했다. 이런 죽을 뻔한 삶들 물론 표현이죠. 그렇지만 그런 표현의 순간에 우리가 복음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힘들어서 죽을 뻔할 때, 외로워서 죽을 뻔할 때, 어려워서 죽을 뻔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된다면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서로에게 생명력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이제는 생명력이 있는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상대방을 살릴 수 있도록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혼자 있고 그들이 외로워할 때 우리가 다가가서 생명력 있는 복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음이 우리 삶에도 또 그들의 삶에도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은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또 단순히 텍스트만을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사시지 마시고 정말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생명력 있는 복음을 남들에게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게 바로 복음이지. 이게 바로 나를 살리셨던 하느님의 복음이지.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보여줄 때 여러분 삶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이 옛날에 한 이소부화를 알려주셨어요. 어떤 기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한 작은 돌이 많은 냇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냇가를 지나가는데 그 냇가에서 한 요정이 나타나서 아, 이 돌을 주워가라. 이 돌을 주워가면 여러분 당신은 크게 기뻐하고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고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는 그냥 뭐 밑져야 본전이지 하고는 냇가에서 동그란 돌 두 개를 주워서 왼쪽 주머니에 하나 오른쪽 주머니에 하나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돌을 두 개 넣고 길을 쭉 지나가는데 깜빡 잊고 있다가 한참 지나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크게 기뻐하고 크게 후회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주머니에 있는 돌을 두 개를 꺼내서 보니까 그 돌이 금덩이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금덩이로 바뀐 돌을 보고 기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바로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아, 돌을 더 챙겨올 걸. 거기서 더 챙겨올 걸. 우리 인생이 이 복음이 아마도 우리 인생의 냇가에서 만난 돌덩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후회하시기 전에 더 챙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삶에서 지금은 돌덩이 같아 보일지 몰라도 정말 영원한 삶의 가치에서 볼 때는 복음대로 사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금덩이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크게 후회하시기 전에 영원히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이번 삶에서 풍성히 챙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생명력을 얻고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본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가 앞으로 2주간 또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장기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나서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간식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사 여러분들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셨다면 우리 중대 군종병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중대 군종병들이 인원을 집합해서 인원을 다 세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제가 아이스크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생활 중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나 저에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